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잎만 보고 나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나무에는 줄기가 있어요. 또 보이지 않는 흙이 있습니다. 그 흙 밑에 뿌리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뿌리는 가르쳐줬으니까 겉만 보고 나무라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뿌리가 죽으면 이거 죽은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면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겁니다. 전체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껍만 보고 산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은 껍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 속에 영혼도 있고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깊이 있는 영혼을 잘 몰라요. 알고 있는 건 생각은 알고 있죠. 왜냐 우리가 배웠으니까 생각 있고 마음 있는 건 아는데 그 생각 마음 속에 깊은 영혼은 성경 말씀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영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에는 결국 영적인 문제로 오는 문제들이 다 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각도 병들고 정신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병들면 이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해요. 고치지요. 병들었으니까 약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고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치는 것보다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몸은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몸 속에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영이에요. 그 영은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가 계속 되는 것은 결국 말씀, 살리는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독신자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늘 공급받아야 사는데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 나무가 계속 살아나려면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시들고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사는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들이 말씀 놓치고 한 하루만 말씀 놓치고 살아보세요. 표시 안 나는가? 근데 일주일 동안 내가 말씀 놓치고 산다. 표시 안 나겠어요? 하기야 감각 없으면 표시가 나는지 안 나는지 그것도 모르죠. 내가 병들었는지 지금 아픈 게 왜 아픈 건지 모르지요. 그러나 진짜 말씀 속에 있던 사람이 말씀을 놓치면 표시 나요. 하루 만에 표시 나요. 늘 말씀 공급받는 사람은 하루 만에 표시가 나요. 그렇잖아. 이건 물을 계속 주는데 여러분 정말 물을 계속 안 줘보세요. 금방 표시 납니다. 안 그래요? 물 주는 사람은 알잖아요. 우리 이권사님은 금방 아셔. 새벽 예배 오셨다가도 딱 보시면 금방 조리개 가서 물 금방 분다니 왜? 이 물 없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끊어진 가정은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 문제가 오지? 말씀 끊어졌으니까 올 수밖에 없지.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사업이 왜 이러지? 말씀 끊어지니까 사업이 문제가 오죠. 237 나라 왜 문제가 왔습니까? 말씀 없으니까 문제가 온 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건데 말씀이 전부예요. 어떠면요. 인생은 말씀이 전부예요.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예배 통해 말씀 주시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전부예요. 어떠면 여러분 메시지가 어떠면 전부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메시지인데 말씀 놓친다, 예배를 놓친다, 메시지 놓친다,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 놓치는 순간 문제 왔잖아요. 귀담아 들어야 되지. 내가 한 말 귀담아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내가 하는 말 무시하면 안 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야 돼. 내 말 듣고 속지 말아야 돼. 귀담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을 통해서 속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귀담아 안 들으니까 말씀 놓쳐버렸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아담 안에 모든 백성들이 다 문제가 왔잖아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뭔 말씀을 하길래 귀담아 들으라는가? 하나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이니까 귀담아 들으라는가? 유대인들은 얘기 안 합니까? 성경 얘기 안 합니까? 유대인들도 성경 얘기하죠. 천주교는 뭐 성경책 펴놓고 얘기 안 합니까? 여호와지는 성경책 펴놓고 얘기 안 합니까? 성경책 들고 얘기하는 데 많아요. 안상홍 증인회도 그렇고 이반희도 그렇고 성경 펴놓고 얼마나 얘기 많이 합니까? 저 기성교회에 있는 모든 교단은 싹군 목자라고 우리가 참 추수꾼이라고 성경 펴놓고 도대체 뭔 말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서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겠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겠어요? 우리가 의롭다면야 말씀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인이면 무슨 말씀 필요하겠어요? 성경은요 의인에겐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에게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말씀 주시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사람, 말씀이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시들어 메말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사는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준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 그 복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예요. 메시아 곧 예수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생이라, 생명이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믿어야 살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만 아는 지식은 필요하지만 지식이 답은 아니에요. 지식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는 생각도 파야 되고 여러분 사상이 다 무너져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안 믿어지는 것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사상이 너무 강해가지고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야 사는데 어쩌면 믿음에 방해되는 것이 자기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사상이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제 설교를 테이프를 들으면 참 내가 들으면서도 어떤 땐 들으면서 제가 좀 조금 유식한 척하면서 들으면요, 야 무식하게 말하는 거 많구나.
아이고, 어째 단어도 저렇게 무식한 말을 쓸까? 야, 이게 유식한 사람이 들으면, 야, 진짜 목사 되게 무식한 말 많이 한다. 내가 들어도 부끄러워. 좀 유식한 척 하면서 들으면. 원래 무식하니까 무식한 말 하는 거지.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내 유식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자꾸 말씀을 잣대로 보면요, 안 믿어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는 뭐 최 목사 말만 그렇겠어요? 무디가 와서도 안 믿을 거요. 심지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데. 그래서 내가 답을 놨어. 그래, 말씀은 유식 무식을 떠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지. 복음 자체가 능력이지. 내가 유식하게 말을 잘해야 사람들이 그거 믿고 구원받나? 하기야 뭐 좀 이왕이면 좀 다홍치마라고 좀 복음 이쁘게 유식하게 말하면 더 좋지만 그 일부러 유식하게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때로는 제가 좀 갈등되는 게 있어. 아이고 참, 최 목사가 이 성질 깨나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떤 때는 막 팍팍 쏘는 게 성질 깨나 있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날카로운 게 많아.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런다니까. 당신은 조금 부드럽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부드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생각할 때는 몇 분 가. 근데 지나면 또 금방이야.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것도 또 답 찾았어요. 부드럽든지 강하든지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복음만 들으면 돼요. 아멘. 근데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복음이 66권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뭐냐? 이걸 설명하는 게 성경책이에요. 이걸 풀어주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복음을 풀어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게 설교고 성경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메시아를 보냈다고 약속했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에게 성취되려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시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작이 보내야 될 거 아니요. 땅에 보내야 될 거 아니요. 그거 어떻게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아니 소 모양으로 오겠습니까? 고양이 모양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오셔야겠습니까? 사람을 구원하니까 사람 모양으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와가지고 죽어야 될 건 사람이 죽어야지.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 죽을 것을 대신해서 짐승을 죽인 거예요. 뭐냐? 전부 오셔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으실 것을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막상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죄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신약에 오셨지 구약에는 안 오셨어요. 근데 설명은 하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할 거 설명했다니까. 그래서 구약은 전부 제사가 피제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은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요. 또 양이 소가 필요 없을 정도 와야 될 거 아니요. 그 예수님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안 거예요. 옛날에 양 가지고 제사를 드렸는데 양이 필요 없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보인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보고?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죄가 없는 양이에요. 죄가 없어야 돼. 죄사함을 받으려면 죄 없는 양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죄가 없는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죄 없는 자의 조건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세상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 과학 가지고 어떻게 죄 없는 거 설명합니까? 안 돼요. 이거는
그잖아요. 모든 사람 되어 있지. 예수도 죄가 있지. 예수 결혼했고 예수 부모 있고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죽어도 부활돼도 그거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자, 왜 오셨어요?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당신이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가 고난받고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대속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양 잡고 소 잡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거 필요 없이 어린 양, 죄 없으신 흠 없는 그분이 오셔서 그거 필요 없어. 단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런 제사들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위해서 깨끗이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기까지 믿죠? 여러분, 성경 66권이 복음 설명이라니까. 복음을 모르면 안 돼. 그 복음을 놓치면 안 돼. 복음을 부인하는 게 이단이지, 복음 붙잡는 게 정통교회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음을 말하니까. 그렇잖아요. 왜 천주교가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왜 저 몰몬교가 이단이고 왜 여호와 증인이 이단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은 함부로 이단을 망박이, 다 이단이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마음에 안 맞으면 이단이요. 자기 이론하고 안 맞으면 이단이요. 그렇잖아요. 교리는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습니까? 그러나 그 교리 속에 우리가 진짜 복음에 눌러보니까 하고 믿는 사도신경을 보니까 그래,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된도 복음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이라서 아시고 거기 딱 복음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로서 죽으셨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비롯해서 인생의 모든 근본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문제도 끝나는 거고 현재 미래 문제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도 세상 지식으로 이해 안 되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끝냈다 하는 것도 세상 지식인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절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어요. 말씀에 기록된 복음 중에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십자가를 멸시하는 자는 그대로 멸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확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외침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믿어야만 외침이 있어요. 자신 있고 확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은 무덤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 그는 무덤에서 나와 지금 보좌 우편에 계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활신앙은 오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부활신앙,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의 삶이 부활의 믿음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능력이고 살아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왜냐? 살아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으니 믿는 자에게는 지금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터키에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막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동영상에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잔인하게 죽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한 말이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죽는다. 그 말에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태어난 건 무슬림으로 태어났고 죽을 땐 난 그리스도인으로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그런 담대한 말 할 수 있겠어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이 부활신앙 돼야 되지. 그게 안 돼 보세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불신 세상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면 벌벌 떠는 거예요. 죽는다면 벌벌 떠. 그러니까 또 믿지 않으니까 죽은 자를 아주 얼마나 숭배하는지 몰라. 예, 우리 명절을 맞이했는데 보세요. 죽은 자 숭배. 이게 조상 숭배예요.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은 자에 대한 숭배예요. 죽은 자 유골 앞에 절을 하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 시체, 그 흔적을 놓고 절하지 않습니까? 부활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됐는데 그 시체에 두고 절하지 않아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 시체가 전부지. 바티칸 궁에 가게 되면 지하에요. 교황들 시체가 미려 만들어가지고 쫙 깔려 있어요. 1대, 2대 교황 딱 있습니다. 쫙 있어요. 내가. 그 지나가면서 다 그 유리관에 있는 거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저도 구경했어요. 황제. 이름은 얼마나 많은지 황제 기억은 못해도 그 교황들이 얼마나, 교황이 쫙 있더라니까. 그 관광객 쭉 보고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그 죽은 시체가 부활되는 사람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지. 그게 시체가 무슨 관광거리요. 참 돈 주고 들어가서 구경하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참 낙골당도 만들지만 낙골당에 있는 그 낙골이 거기에 살아계시냐고요. 부활됐지. 뼈만 있을 뿐이지. 그렇잖아요. 무덤에 그 사람 육신은 들어가서 흙으로 되는 것이지 거기 무슨 영혼이 있고 그게 무슨 살아있는 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면요 거기 가서 주절대면서 운다니까. 그것도 비 오는 날, 우적한 날 가서 사대 그 무덤에 가서 여보 왜 먼저 갔어 막 그러면서 힘드니까 울 데가 없어서 거기 하지만 암만 불러도 거기는 시체일 뿐이지 영혼 없어요. 죽은 자의 부활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 여러분들 불신자처럼 그거 울지 마라. 소망 있는 사람 울지 마라. 불신자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우리는 천국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라면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 이젠 슬픔 그치면 눈물 다 그치고 하나님 품에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요. 육신적으로는 좀 떨어서 헤어졌으니까 잠깐 그렇지만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죽은 자에 대한 영혼이 얼마나 영적 무지한지 자 보세요.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 가요? 천국 가죠? 맞습니까? 불신자는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막연한 거예요. 그 영혼은 홀령이라고. 홀령이 뭐냐? 귀신이요. 귀신이 저승 가기 전에 떠돌아다니는
사령. 저승 가기 전에 저승으로 간 것은 사령. 저승 가기 전에 떠돌아다니는 건 생령 그래요. 언제까지 떠돌아다니냐? 또 배라 김기동기로는 120살 채울 때까지는 떠돌아다닌다. 그 영원히 떠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뭐 처녀가 죽으면 무슨 귀신? 그 뭐 그래 또 총각이 죽으면 몽달 귀신? 이래가지고요. 이것도 뭐 혼기가 다 찼는데 죽으면요 원한이 있어가지고 꼭 귀신이 그 혼기 찬 아가씨들만 쫓아다니면 붙어버린다네. 그래서 시샘을 부린대. 그래서 구술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냥 뭐 인형 만들어 뭐 해놓고 뭐 또 같이 이렇게 그 뭐 만들어 가지고 또 같이 무슨 영혼의 결혼 시켜준다고. 또 귀신이 옷에 달라붙는다네. 그래서 옷을 다 불로 태워야 되고. 그리고 시집 못 간 귀신은 너무 억울하니까 그래도 사람들의 발을 좀 밟아본다고 사거리에다 몰래 나가서 사거리에 사람들 다니는 데가 거기다 묻어놓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발로 밟고 다니니까 위로받는다고. 무당들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저로 진중가 어디서는 또 아버지가 못된 짓을 해서 뭐냐 이게 그 어디 뭐 이렇게 암자에 올라갔더니 내가 죽었어. 근데 그 당시 가마 타고 전부 시집 가는데 그 꼭대기에 앉아 있는 귀신이 그걸 시샘해 가지고 거기 지나갈 때 붙어 가지고 이게 죽이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그때부터 가마 타고 가다 거기 그 암자만 가면 내려서 걸어간다네. 하여튼 별것 무당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귀신 이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힌두교 불교 이론은 뭔지 알아요? 윤회 이론이요. 윤회 이론. 죽었다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다 반복되는 것. 그게 윤회 이론이요. 여러분 불신자가 부활을 몰라서 이것까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부활돼서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죽은 자든 불신자든 신자든 부활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부활돼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게 되면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했어요. 믿지 않아도 부활되고 믿어도 부활돼요. 근데 사도행전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고 의인의 부활은 생명 영생의 부활이요.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가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에 연락하면서 살고 그렇게 방탕하며 살았는데 죽어서 어디가 있습니까? 음부 지옥에 가 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 엉뚱한 소리가 극락에 갔다, 뭐 구천에 갔다, 뭐 옥상상제 앞에 갔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보좌는 하나님 보좌밖에 없어요. 전부 귀신 장난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절대 불가능이지.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절대 가능되느냐?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절대 문제, 영적 문제, 이건 죽음 속에 이룰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 그 영적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영적 문제고 근본 문제예요.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영적 상태가
늘 마귀의 심부름하고 죄의 심부름하고 살면서 재앙 속에 사는 게 영적 문제예요. 이것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것부터 빠져나와야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돼서 천국 가는 건 나중 얘기고 심령이 부활돼야 돼. 여러분 영이 거듭나야 돼. 상태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와 사단에게 재앙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더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알아서 되는 건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요. 아는 하나님 믿어야 되지.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요. 믿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믿어야 돼. 그 말씀의 능력이 곧 무슨 능력이냐? 복음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 이 말. 그래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온 길, 사단과 죄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오늘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의 삶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느냐 그걸 지금 설명하려고 지금 복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삶은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살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 삶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면 내 상태가 영적 상태가 묶인 자라니까 묶이는 거예요. 오늘의 삶이 전부 노예예요. 부활이 안 됐으니까. 부활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못 빠져나왔으니까 내 삶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상태가 자기가 지금 노예야 노예 포로. 사람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 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전부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활이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활이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 부활이 너무 중요해요. 바울은 이 긴 58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들,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느냐. 계속 58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이 풍성해야 돼. 이 메시지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생활 돼요. 사실은 우리 부활주일만 메시지 전하니까 아쉬워요. 1년 내내 우린 부활 메시지가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해도 부활 얘기해야 십자가 도가 완성되는 거지 부활되지 않는 십자가의 도는 의미가 없어요. 다 내포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할 때마다 탄생부터 재림하시는 것까지 다 연결돼야 그게 완성된 설교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그냥 중간에 복음 얘기하는 거지. 자 보세요. 얼마나 부활을 그렇게 바울이 증거해도 믿지 못해. 바울을 통해서 복음 듣고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말이 들어왔다고요. 어떤 사람들 헬라 사상, 사두개 사상. 부활 없어. 어떻게 육체가 살아나. 그래서 바울에게 지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살아난다면 그 형태가 어떤 거냐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성경이 얘기해요. 믿지 못하니까. 아니 죽었다고 어떻게 살합니까? 의심 안 됩니까? 어떻게 살아나느냐? 아니 살아나면 어떤 모습이냐? 부활됐다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래 오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씨 뿌리는데 너 씨 뿌리잖아.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썩어져서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그 씨가 떨어서 땅에다가 썩어져 형체 나오지 않느냐. 미랄을 심든 알갱이 심든 심으면 형체가 나오지 않느냐. 분명히 썩어졌다가 다시 살아나와 형체가 있지 않느냐. 자 봐라, 네가 뿌리는 씨가 두 번이나 네 씨가 뿌리는 씨가, 그리고 네가 뿌리는 게 형체를 뿌리는 거냐 씨를 뿌리는 거냐. 여러분, 형체를 뿌리는 겁니까 씨를 뿌리는 겁니까? 밀은 씨를 뿌리는 거지. 밀을 심어 그 열매 난 거 그거 뿌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면 어떻게 우리가 형체가 되느냐? 형체를 어떻게 아느냐? 형체를. 밀을 심는 사람이 그 밀에 분명히 형체가 나올 건데 형체를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 그럼 형체는 나온다. 씨를 뿌리면 형체가 나오지. 안 그래요? 밀을 심어도 형체가 각각 모양이 각각 형태는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거 있어요. 조그맣게 나온 길게 나온 거, 뭐 많이 달린 거, 적게 달린 거 다르죠. 그냥 씨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런 썩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부활의 영광. 자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형체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 씨를 심고 그 형체가 나타나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각 씨의 종류대로 하나님 주셨잖아요. 각 씨의 종류대로. 뭐 다시가 밀든지 뭐 아니면 보리든지 벽시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식물에 다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뿌리는 것을 하나님이 씨를 종류대로 주었는데 그 종류대로 형체가 나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씨로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그게 열매가 나와야 하는 영광을 받으시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사람의 형체도 있고 짐승의 형체도 있고 물고기 형체도 있고 새의 형체도 있다. 그랬잖아요. 흙으로 빚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더라. 아니 짐승 만들어 새를 만들어 흙으로 빚어서 새가 형체가 돼서 생명이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새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 새가 되든 짐승이 되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영적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영광도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뭡니까? 해, 달, 별, 별들의 별. 하늘이 땅에 있는 형체들, 짐승, 눈에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 땅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뜻대로 다 형체를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형체를. 이처럼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만은 다시 부활될 것인데 그 부활의 영광이 분명히 형체로 드러나요. 하나님 영광 받을 형체로 드러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를 무덤에 딱 가둬놓으면 하나님 영광 가려우죠. 무덤에 가뒀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광채, 그런 영광이 그리스도로 나타났잖아요.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잖아요. 빌립보 2장 5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그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 고난받으러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영광을 나타내셨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비록 죽을 때는 썩을 몸이 썩어질 것으로 되지만 우리는 썩어질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부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맞죠? 오직하면 이 몸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욕된 것이지만 이젠 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낼 것으로 부활될 것이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니까요. 심지어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신령한 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실 때
그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 십자가에 죽기 전엔 그 몸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니까 시공간의 재환을 받아. 시공간의 재환. 예수님 가시는데 따라가고 예수님 배 타고 가셔야 되고 예수님도 같이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영적인 거니까 신령한 몸, 설명할 수 없어. 마찬가지 우리가 부활될 때는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형체가 신령한 형체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썩어질 몸 아닙니다. 욕된 몸이 아니에요. 약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 강한 몸, 썩지 않을 몸,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활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병 들어서 이렇게 아프지만 그때는 병도 없어요. 강한 몸이라니까. 그리고 흙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 아담은 흙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속한 자는 육의 형체를 가졌지만 그리스도의 그런 속한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아담에게 속한 자는 아직도 땅에 속한 자라 육체의 생명을 가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육체 생명이 아담도 부활해야 돼.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근데 아담에게 그냥 속해 있는 자는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아담 속해 있는 자는 뭐예요? 그건 육체에 속한 자라. 그건 육체 생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다르죠. 믿습니까? 심지어 왜 우리를 부활시키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뒤에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습니다. 썩을 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받을 수 없어요. 육체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썩을 몸 육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유업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누가 받느냐? 썩지 않을 이 생명간자 부활할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죠? 자 보세요. 부활되는 날 분명히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재림하는 순간에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잠자는 것인데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요.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으려고.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로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땅의 유업받을 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받기 위해서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자로 천사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임할 때 깨어나서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니까. 잠자는 자가 먼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완전히 이제는 무덤에서 부활되어 승리할 때 그때 사망아 너 이기는 게 뭐면 너의 쏘는 게 뭐냐. 사망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부활되는 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예수님 부활할 때 사망 권세가 무너졌다니까.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 권세가 박살난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 부활하는 순간. 그죠? 부활의 주님을 누가 막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아무도 이길 자 없어. 우리도 부활되는 순간 여러분들 사망이 무너지고 사망이 꺾여지는 거예요. 사망 권세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이 진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얼마나 대단하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전갈을 입혀서 전갈이 쏘잖아요. 전갈한테 쏘면 죽어요. 그러니까 전갈이 탁 쏴서 죽이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장악해 보이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고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보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승리한 자요. 그러면 오늘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라. 그럼 오늘의 삶은
견실함에 흔들리지 마라. 지금 여기 뭐냐? 너에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이냐? 이런 쓸데없는 말 듣고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요.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부활 있을 수 없어. 이 말에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흔들리지 마라. 단단히 믿음 가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죄가 용서받느냐? 믿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잖아요. 여러분들 죄 문제 해결됐어요. 맞아요? 제가 그 뭡니까? 1974년 4월 3일 날 그 복음 메시지 듣는데 말이요. 내가 확신이 탁 들어온 게 뭐냐면 뇌절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해결받는데 그럼 내가 또 자꾸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인가 셋째 날인가 강사님이 하는 말이 종이 이렇게 둘둘 말더라. 둘둘 말더니 마귀가 와가지고 조금씩 핀다는 거야. 몇날 며칠을 너 죄졌지? 죄지? 이렇게 나는 거야. 그래 맞아. 이제 야 어때? 있어 없어? 없어. 없지? 나 그거 다 끝났어. 내가 그 메시지 듣고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게 말이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 문제 다 끝냈는데 사단은 자꾸 속여. 너 그래도 죄 있잖아. 말해봐. 그래 맞아. 나 죄 있어. 맞아.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 야, 넌 기억도 잘한다. 어째 잘하니? 또 없냐? 그럼 우물쭈물해. 빨리 말해봐. 없어? 나 생각 안 나니까 빨리 말해봐. 없어? 없는데? 그거 다 끝났어.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낸 건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부활될 거 확실히 믿으세요. 벌벌 떨지 말고요. 결론입니다. 하나 더 해야 되지.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고 네 수고가 절대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내가 부활됐기 때문에 부활 이전에 내가 죽기 이전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수고한 일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수고한 대로 다 내가 갚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활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 상급 면류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자, 결론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래야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없어요. 자 보세요. 불신자와 우리고 다른 점. 불신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큽니다. 얼마나 죽음이 무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 죽어? 꼼짝 못하잖아요. 죽어? 꼼짝 못하잖아요. 너 예수 믿으면 죽여? 안 믿는다면 내가 살려줄게. 그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잖아요.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고요. 살고자 하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부활신앙을 믿으면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한 번 죽는 것인데 반드시 하나님 나는 부활되어서 하나님 품에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더가 그랬고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나는 죽으면 죽을 것이다. 맞죠? 바울이 감옥에서 나는 죽으면 죽었다. 나는 죽음으로도 주님의 이름만 존귀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담대해졌어요. 세상에 제일 힘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두렵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린 영적 세계를 믿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땅에 세계만 있는 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맞죠? 그리고 분명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도 있으니까 믿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존재 사단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진짜 믿으면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 다 소용없어.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요. 끝난 다음에 심판이 있지. 어떤 심판을 받을 겁니까? 우리 심판이 안 믿으면 무서운 심판이요. 형벌의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으니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요? 상급받는 심판이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이 부활신앙 가지고,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멋있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도 주를 위해서, 복을 위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신 말씀은 다시 한번 마음에 완전히 답으로 붙잡게 하시고 이 속에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믿음 속에서 오늘의 삶이 정말 확실하고 힘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상급과 열매가 맺어줄 수 있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